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8장 17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는데 예수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고난을 받아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이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연단을 위하여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사단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북한만 해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또 죽도록 노동을 하고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이하 취급을 받아가며 생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직분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듯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지배되어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믿는 것 때문에 대우받기보다는 많은 불이익이 오고 불필요한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직장 생활도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하면 고난이 없어요. 적당히 하려고 하면.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적당히 믿으면,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수없는 고난이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천국을 친히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3000층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가 천국을 보고 와서, 사도 바울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와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접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가문의 영광도 버렸습니다.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그 현란한 해박한 지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잡으려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데만 그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올 수만 있다면, 네, 이런 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물론 달라요. 우리가 하늘에 다 사도 바울 같이 올라가서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정말 보고 오면 아마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될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초점을 이 세상에 두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와서 이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심지어 아파트 제일 큰 평수가 요즘 몇 평인가요? 그런데 아파트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은 사골수에 사는 사람 안 부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영광의 삶을 큰 평수 아파트와 사골세와 비교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1핵도 5점이 없는 성경 말씀이 천국의 하늘의 영광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면서 순교당하게 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와서 나 거기 빨리 가고 싶다. 내 거기를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지금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 중간에 끼워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소원하는 것은 빨리 거기 가고 싶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라고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영광에도 참여시키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좋다. 우리가 실제로 갔다 온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보지 않았지만 그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나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온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설피 말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확실히 쳐서 말했어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기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비교할 수 없나요? 첫째로 시간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한정된 고난입니다. 유한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래 살면 100살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좋은 날이 하나도 없이 1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100년 동안.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하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소에 7년 동안 모진매를 맞고 고난을 받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7년이 아닙니다. 7천만 년. 아니, 영원히. 7년 동안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하늘에서 그가 받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렇게 시간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뿌리 박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대요. 예수 믿는 건 땅에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하늘에 두고 거꾸로 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다 뿌리 박고 여기서 없어질 이 지구 덩어리에서 천년 만년 영원로운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뿌리 박은 것을 뽑아가지고 하늘에다가 뿌리를 박고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누릴 이 영광을 알지 못해요. 강숙자 원사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지금 얼마나 좋을까? 와, 얼마나 좋을까? 한편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가셔서 인간적으로는 많이 섭섭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정말 부럽다니까. 네, 얼마나 좋으실까? 천국에. 와, 정말
장례식 설교로 용으로 말씀 증거한 게 아니라 진짜거든. 그 나라는 고통이 없고, 그 나라는 어둠도 없고, 그 나라는 걱정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참으로 여러분, 가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편하게, 편한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을 했지 편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에도 시편 119편 176절까지 마쳤는데, 야, 시편 119편 한 일주일 했는데요. 와, 너무 은혜롭더라고. 말씀장이야, 말씀장.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기를,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고,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고, 예. 근데 정말 은혜롭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너무 부끄럽고, 그래 119편 새벽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오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 내가 왜 쓸데없이 고난을 받아야 돼? 쓸데없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니.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뭔가 손수자에다가 고생고자입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마음으로, 손으로 고생하고 마음으로 고생하고 생각으로 고생하고 육체로 고생하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요.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희생하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들려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말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장차올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도 내게 돌아갈 멸류관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거 못 보게 만들어요. 이거 하늘의 영광을 못 보도록 차단시켜버려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을 믿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할 수 없도다. 시간상으로 비교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몸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썩을 몸입니다. 이 몸 병들 몸입니다. 이 몸은 노쇠해집니다. 여러분, 몸은 썩으면 흙입니다. 네, 우리가 이 썩을 몸, 그 노쇠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고난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차받을 영광은, 장차받을 영광 받을 몸은 이런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몸, 죽을 몸, 그리고 노쇠하고 이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 봉사하고 고난받지만, 장차 몸으로 고난받은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몸의 영광은 영생의 몸이요 영화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할렐루야. 우리 낮은 몸, 썩을 몸, 죽을 몸, 점점 노쇠가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난을 받았는데, 이 몸으로 받은 고난을 하나님은 영광의 영화체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 죽을 몸을 드리는데 장차 우리가 받을 몸은 예수님 몸같이 영생 불사의 몸이고 영화체를 받게 되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세 번째로는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우린 소유면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경주에 가시면 옛 고적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무덤들이 많아요. 이 고향이 공주기 때문에 공주 가도 무혈왕릉이 있고요. 다 파갖고 박물관에 있고 뭐 도벌꾼들이 훔쳐가고 그래서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지만 큰 무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옛 고적들이 많습니다. 그리스에 가도 찬란한 유적들이 즐비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돌조각과 무덤뿐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었을 때 뭐 진시황이라든지 그리스의 그런 모든 철학자들, 또 경주에 묻혀있는 그 많은 그 왕들의 묘, 그들이 살았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날마다 파티하고 살고 그런 세상에서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건 그냥 아시는 대로 그냥 돌조각뿐이고 큰 무덤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재물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집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광은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하늘에서 누리는 기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네. 이런 거 정말 공짜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멀리서 오느라고 차비가 많이 드네. 여러분, 차비도 헌금이에요. 네? 교회 올 때 택시 타고 오잖아요. 다 이거 헌금, 하나님은 다 헌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비 올 때 950원 나왔는데 50원, 택시기사한테 50원 더 주면서, 네, 성경책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팁이 아니고, 그리고 전도하는. 다 이게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장차 이 땅에서 소유와 비교될 수 없는 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이거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희 부활을 하늘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나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11조? 11조를 왜 바쳐? 10분의 1, 지금 더 들어도 모자라 죽겠는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11조가 더 들어도 모자란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냐고. 못 드립니다. 예.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강숙자 원사님 사실 몸 아프셔서 물론 보험에서 했지만 많이 그 재산을 축냈거든요. 이번에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헌금을 한번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병원비도 그 아들이 지금 30살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로 그냥 막 병원비도 물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직 처음 논 것 같고 그래도 예. 그 강숙자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막 유언을 한가 봐요. 예. 교인들이 함께 해주고 감사한 거 100만 원 했. 그리고 강숙자 권사님 그 몸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그 호스피스 병원도 돈 때문에 늘 걱정하는 분이 이 앰프 한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 바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00만 원 있어도 모자라. 있어도 모자라. 여러분 공짜가 아니거든. 그게 여러분 공짜 같아요? 그냥 나간 거예요? 없는 집이 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로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부어줄 그 영광의 축복과 그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세상에 그것이 이렇게 큰 상급이 올 줄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면 전부 다 하지. 예. 유대인들이 나치 학살에 죽을 때 여러분 그거 봤잖아요. 그 신들러 우리 그 동영상 봤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재력가였어요. 독일군들에게 돈을 주고서 유대인들을 빼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 야, 이렇게 살아날 줄 알았더라면 내 재산을 전부를 들여서라도 더 많이 구원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고맙다고 금배지를 해주니까 와, 이 금배지면 몇 사람을 더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성경은 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행을 선전하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 먹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 먹은 거야. 왜? 인정받았으니까.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선행한 거니까. 그 목적은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이런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것이 전파된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상을 다 받아 먹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행을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말은 상달되는 구제가 있고 안 되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결코 빈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빈손으로 가고 똑같이 수의 입고 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중심에서 못마땅히 여깁니다. 왜? 하늘의 큰 상급을 잘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단의 유혹이 그겁니다. 자꾸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인정 하나 받고 하늘의 상급을 놓치도록 만드는. 그래서 아까도 했잖아요. 너희 멸류관을 너에게 돌아올 상급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아무도 너희가 받을 영광의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빼앗기만. 사람을 섬기고 희생을 해도요, 헌신을 해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면 언제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차올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목적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야.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사람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의 잘못됨으로, 나의 허물 때문에 받는 고난을 여러분 무슨 사단의 시험이라든지 무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이런 건 여러분 이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불시험인지 알지 못하고 이걸 그냥 사탄의 시험이라든지 이거를 그냥 뭐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시험 또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을 그 위에 있게 하시고 써있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보면서 그냥 제목이 그냥 떠오르더라고. 그날. 예.
그날, 그때 영광스러운 그날. 아멘.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애통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예. 그 상한 마음, 예. 상한 마음 감싸주시고 상한 마음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된다. 아멘.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죄 때문에 회개하고 또 불시험 당할 때 고통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자, 잘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하여,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 의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의 그렇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많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교인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막 의롭게 정말 살려고 하다가 받는 그런 고난보다는 아직 우리가 덜 된 존재라, 아직도 됐다 하나 아직도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만 알아도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요 굉장히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이 욕한다면 신경질 낼 게 아니고 감정 상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정이 상한다는 얘기는 감정 상한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받는 상이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욕먹고 이 땅에서 비박받고 이 땅에서 받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관이 분명했어요. 아멘. 교회관이 우주적 교회도 있지만 우주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괜히 우주적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예루살렘이 없이 땅끝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아멘이죠? 네.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내 교회예요. 교회 생활을 엉터리 하면서 우주적 교회, 우주적 이게요.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말은요, 이 지역교회를 말해, 지역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교회관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할렐루야.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뭐죠? 육체의 고난은 장차 그 육체가 놀라운 비교로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남은 생애를 고난을 짊어지는 자원에서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시거든 피하지 마십시오. 아멘. 고난의 답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위협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이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는 거기서도 기뻐하고 거기서도 찬송하고 거기서 즐거워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의 이 고난이, 오늘의 이 감옥이, 오늘의 이 매맞는 것이 장차 받을 것과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저게 사도 바울이 언제 쓴지 아시죠? 저게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돼지게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먹는 고난, 입는 고난, 잠자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박해당하는 고난, 욕먹는 거, 온갖 모욕,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뻐하라. 할래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이름은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기도하라는 메시지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서로 뭐 사랑하라고 할 때, 예.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너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정말 그 마음에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 천국의 진짜 영광을 실제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아무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이 뭐지요? 뛰어내려라. 천하를 주겠다. 아니 천하가 그분 것인데 천하를 주면 뭐 할 거야? 하늘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그냥 버리나? 뭘 집으려고 잡잖아요. 예.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가 쌓여있는데 돌을 움켜쥐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은을 움켜쥐고 이게 단 줄 알으면 되냐고. 다이아몬드인지 아는 사람은 이 은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기뻐하라. 늘 나 때문에 속상하지 마라. 나 때문에 나 핍박당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 내버려둬.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늘 나라가서 큰 상급 있어. 괜찮아.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큰 위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드리고 끝내겠는데 여기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면서 고대하면서 피조물들이 지금 다 지쳐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지금 탄식하면서 어서 빨리 주께서 강림하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그 영광 중에 오셔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부터 인간들이 가는 곳마다 나무 밑에 가면 전부 다 오물 버리고 오지, 나무가 탄식합니다. 나무도 여러분 생물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네. 사람만 가면 다 어지럽고, 사람만 가면 다 썩은 냄새 피고,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어디고 인간만 갔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타락하는 거로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고생을 해야 되고 땀을 흘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피조물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지은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늘도 힘들어. 매연이 막 매일 올라가갖고 그 맑은 하늘도 힘들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들이 벌이는 폐수 때문에 오리가 죽고 산새가 죽고 들새가 막 죽잖아요. 네? 인간들이 놓은 덫 때문에 막 천연 기념물들이 그냥 죽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려고 막 산을 까뭉개고 그런 바람에 막 온 이 땅과 하늘과 천지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나무들도 다 지쳐 있어요. 얘도 다 지쳐있네요. 올해가 다 부러졌어요. 저 물을 안 줬어요. 저 처음 봤네, 지금. 저 어떡할 거예요, 저거? 주여. 한번 따라해봐요. 저것이, 시작, 따라해봐요. 저것이 내 모습이다. 진짜지. 우리 집에 꽃 같은 건 저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꽃이 뭔 상관이에요? 우리 집 꽃만 안 부러지면 되지. 우리 집 꽃 잘 커요. 싱싱하게. 세상에 다 죽어버렸네. 다 떨어졌네. 얼마나 욕했을까? 이것들이 기도한다고 내일 뭐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놓고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얼마나 원망하고 죽었겠어요.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라 비틀어지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물을 찾았겠어. 그렇죠? 우리가 소리를 못 들어 들었지. 맞죠? 이렇게 피조물들도 피곤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꿔지는 그날을 피조물로도 고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거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대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날이 돼야 돼. 아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피조물도 기다리고 고대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고대함과 우리의 기다림과 사모함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 그날에. 그날.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날.
이 피곤하고 만물이 지쳐있는 이 땅 말고, 이 하늘 말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는 영광으로 임하는 그날, 그 하늘, 그 땅, 그 예루살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